이 시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의 그런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해서 4인 4색 성경 공부의 시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보니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빠르게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세월아 내월아 이렇게 흘러갔습니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 우리 마지막 시간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들어오시면서 혹시 다른 교회인 줄 알고 나가시려고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다른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의자를 바꾸고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나니 정말 내 집을 가꾸는 것보다, 내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정말 더 그 기쁨이 2배, 3배, 정말 그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맞습니다. 우리 집을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예배당, 이 성전을 우리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가 꾸미는 것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그 첫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혹시 아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예전에는요, 우리 강대상의 뒤쪽에 제 뒤쪽으로 뭐가 있었죠?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있었나 싶으시죠? 네, 제 뒤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항상 있었죠. 그런데 그게 우리 2021년 8월에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021년 8월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참 깔끔해졌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첫 금요 예배 혹시 누가 인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했으니까 제가 질문하겠죠. 네, 제가 너무나 그때 감격스럽게 첫 번째 이렇게 뒤에 깔끔한 배경을 중심으로 제가 그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양쪽에 보면 뭐가 있죠? 좀 아름다운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스크린을 통해서 참 더 아름다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우리 이 스크린을 2021년 10월에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2021년 10월에 교체를 했는데 목요일 날 교체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교체를 하고 금요일 날 혹시 예배인들은 누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때도 역시 제가 했습니다. 네, 너무나 제가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네, 우연의 일치가 아닌데 그때 정말 또 공교로운 게 아니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죠.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이게 또 우리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예, 그런데 아름답게 이렇게 예배당을 장의자를 바꾸고 저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를 설 수 있음에 더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또 이렇게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음이 더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요,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참 아시겠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매일 가운데 사소한 그 은혜가 매일매일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어김없이 어떤 마음을 정리하는 우리 그러한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에는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문제에서는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교재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 교재를 통해서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할 수 있도록 핸드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10주의 과정을 통해서 나누었던 모든 말씀을 365개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65개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매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드릴 겁니다. 제가 김희정 선생님께 지금 맡겨놨습니다. 맞추시면 바로 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동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에 양이요. 이제는 정말 다들 찾는 거에 정말 빠르게 찾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이 어디에 있죠? 책상 밑에 양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숨어있는 동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와, 지난주와는 또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동물이 숨어있죠? 토끼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세 번째 문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맞추시는지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방송실 준비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제가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화면이 있는데 화면 속에서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오류가 있는 거죠. 화면 속에 오류, 사진 속에 이상한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있고요,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에 오류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재건 피택 장로님, 바퀴요. 비행기에 바퀴가 없습니까? 정답 한번 볼까요? 네, 비행기에 바퀴가 없는데 서 있습니다. 네, 우리 유재건, 우리 피택 장로님, 우리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맨 앞에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 기억에 의하면 또 우리 유재건 피택 장로님 아마 우리 10주의 과정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빠지셨나요? 그래.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 네, 정말 또 이렇게 문제까지 맞춰주셔서 의미 있게 선물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 선물은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께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분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10주 동안 진행됐던 오늘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10주 동안 우리 강의를 진행된 제가 온라인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영상에서 10주 동안 거의 한 번, 두 번 빼고 항상 제일 먼저 출석하셔서 출석 체크를 해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이 선물을 드리면 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최훈자 권사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또 1등으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정말 그 열정의 마음,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 마음을 제가 또 한번 격려하고 싶어서 그 선물은 동일한 선물인데요. 그럼 제가 주일에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정 권사님 또 귀한 치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귀한 책을 통해서 더욱더 또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귀한 치료 여정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한 선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정 권사님께 또 박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 성경 공부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절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닫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죄의 모습일까요?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할 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들고 그분을 따르기를 거절할 때, 그리고 악하고 그릇되고 부도덕한 행위를 행할 때, 우리는 이럴 때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얼굴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은요, 의사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얼굴입니다. 눈은 보고요, 귀는 듣고, 입은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 전달의 기관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얼굴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과 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임재와 수락과 승인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부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5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이사야 6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에레미야 3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그분의 임재하심이 떠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얼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리고 계신지, 어떤 부분을 닫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코, 입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 무엇을 닫으셨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닫으셨습니까?
귀를 닫으셨죠. 맞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을 닫으셨습니까? 동일하게 귀를 닫으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닫으셨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닫으셨습니까? 입을 가리셨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엇을 가리셨습니까? 그들의 악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죄 가운데 그의 얼굴을 돌리십니다. 듣지 아니하시고 말하지 아니하시며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이 같은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그의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2번,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맞죠. 맞습니다. 3번,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을 거부하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4번,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보거나 듣거나 말하시기를 거부하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렇습니다. 1번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얼굴을 가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죄를 거부하는 것이며 말씀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요, 결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겠다,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눈을 가리시고 귀를 닫으시고 입을 닫으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자칫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잔소리 같은 말로 자녀들의 마음을 더 멀리 떠나게 하기보다는 잠잠히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시금 돌아오길 바라는,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죄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서 그 지속적인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행동, 4가지 행동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4가지 행동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네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악의 길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낮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죄 가운데서 우리는 떠나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무엇입니까? 말씀 후반부에 나와 있죠. 먼저 첫 번째로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땅을 고쳐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귀한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개월 전에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 이 성경 공부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주의 과정을 다시 살펴본다고 해서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금방 끝나고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집중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으로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그리고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시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십니까? 이 짧은 말씀이 우리가 10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표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총 7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로 표시해 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7가지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우리와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은 항상 믿음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결단해야 하죠. 하나님의 초청에, 그 부르심에 함께하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는 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단,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남은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주의 과정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은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이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삶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함께 공부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인간의 행복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그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번 성경 공부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